이탈리아 사람들은 두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이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업하는 사람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맨날 손해봤다 그러고 못 벌었다 그러고 그러면 종신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하냐면 11조도 해야 되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국가 경쟁을 위해서 힘을 써줘야 되는데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지 못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다. 또 하나 추가되는 게 목사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성도들을 지루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재밌게 또 유익하게 또 유쾌하게 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재밌게 또 유쾌하게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또 재미없게 유쾌하지 못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책임 있는지는 그 공방을 좀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루하지 않도록 사실 능력이긴 한 거죠. 여러분 1시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거 그게 우리 교회의 특징 아닙니까? 보통 한 30분에 설교하고 끝나는데 1시간을 넘거나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뭐 10분 만에 끝난 것 같다고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듣기로 한 3사람, 4사람 정도. 그분들은 제가 항상 가슴속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10분 정도 이렇게 설교한 것 같다 이렇게 하신 분 제가 늘 기도하고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그럼 그 책에는 저자가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아까 기도자가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는데 원래 1시간 더 하려고 했는데 기도자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해서 오늘 설교를 마지막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겠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책을 기록할 때는 책을 기록하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죠, 목적. 책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지 목적 없이 책을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요한복음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장 31절 다 찾으시고 큰 목소리로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하는 것은 7가지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6장에는 2가지 기적 사건이 기록되는데 우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9장에 가게 되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 7번째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기적, 이적, 기적 계속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 기적은 미라클이 아니고
셈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셈메이온. 이 셈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이 셈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사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야구할 때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뭐 하든지 뭐 하여튼 사인을 하잖아요. 저것을 보세요 하면, 지금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은 저를 보거나 이 손가락을 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근데 저는 지금 가르치는 게 뭐예요? 저거를 스피커 박스를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저거 손가락이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면 손가락이 미라클이라면 가르치고 있는 방향이 뭐예요? 셈메이온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걸 말하려고 하는 것, 이게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표적들입니다. 7가지 그 표적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많은 표적이 있는데 왜 7가지 표적만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왜 7가지 표적만 기록을 해놨느냐? 이 7가지 표적은 여러분 다 살펴봤지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7가지 표적을 기록한 것은 이 표적만으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7가지 표적만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이것을 기록함은 2가지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뭐예요? 영생,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으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창세기부터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좋아요.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좋아요. 오래되신 분들도 요한복음을 읽으셔요. 믿음이 안 생기거나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의심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읽으시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 시간인데,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복음서들은 다 하나같이 기적 중심, 사건 중심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대화 중심입니다. 대화 중심.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과의 대화가 있고,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고, 또 4장의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베드로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슈를 끌어내죠. 그리고 그의 고백을 끌어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크게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누구와의 대화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근데 그 대화를 통해서 아주 실망하고 상실감에 빠져 있고 공허감에 빠져 있고 자책감에 빠져 있던 한 사람, 즉 베드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가정의 대화가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부부 간의 대화도 사라지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도 사라지고, 형제와 형제 간의 대화도 사라지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뭐 기본적인 대화는 하겠죠. 밥 먹자, 자자, TV 지자, 뭐 이런 기본적인 건 하겠지만은 정말로 삶을 만져주고 삶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대화, 특별히 신앙적인 대화, 이런 대화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조차도 대화가 사라지고, 대화가 사라지면 여러분 가정이 집구석이 돼버려요. 가정이 정말 들어가고 싶고 피곤하고 힘들면 쉬고 싶고 안식하고 싶고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들어가 봤자 좋은 일도 없고, 들어가 봤자 뭐 삭막하기만 하고, 들어가 봤자 뭐 힘만 들고,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 밖으로 들어온 거예요. 밖으로. 부부 간에도 대화가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그래서 이게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 그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정도 지금 성실한 것 같으면 충분히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사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손에 좀 책을 들으셔야 돼요. 책을 좀 보고 책 읽었던 내용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대화거리를 만들고, 맨날 같은 얘기 해봤자 뭐 재밌겠어요, 여러분. 보는 게 싫으면, 이렇게 읽는 게 싫으면 보는 거, 영화 같은 거, 영화도 맨날 주워 패고 싸우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고전적이고 로맨틱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 영화 봤는데 참 이런 게 좋더라. 그 영화 속에서 이 말은 참 좋더라. 해서 여러분 좀 그 좋은 그런 말들을 좀 뽑아서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이건 뭘 듣고 알고 본 게 있어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뭐 짜증나는 얘기, 뭐 뉴스, 너무 뉴스 같은 거 심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참고하기 위해서는 하는데 사실 참고도 사실 볼 게 못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저도 자꾸 보게 돼요.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지? 정치는 제대로 하고 있나? 뭐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가능하면 보고서 빨리 잊어버리려고 해요. 도움이 안 돼, 그게. 절대 도움이 안 돼.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뭐 다 해줄 것처럼 하지만 해줄 게 뭐가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하지 그 사람들이 뭘 해줘요? 다 여러분들이 하셨잖아. 그 사람들이 뭘 해줬어요, 여러분? 다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자기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잖아요. 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뭘 기대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선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수예요. 수만큼만 살면 돼. 자꾸 우리가 그 이상을 바라보고 그 이상을 넘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인생과 삶이 피곤해지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시면 감사하고 더 주시면 더 감사하고 또 주시면 또 감사하고,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시면 되는 거야. 안 주시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왜? 다 뜻이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화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대화 나누세요. 다른 얘기해봤자 싸움밖에 안 나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가족들이 꼭 한 번은 거실에 모여서 다 같이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얘기도 좀 들어보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자식이 얘기하면 같이 죽일 듯이 덤벼들고, 그 너무 덤벼들다 보면 애가 아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면 거기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잘 자라고 하고 잠 자고. 그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각자 일하다가 각자 방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잔지도 모르고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언제 나간지도 모르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슬프고, 참 가족인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살면
그럼 사는 게 아니지 않겠나요, 여러분? 대화를 해보가십시다. 오늘 그 모범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대화라고 다 같은 대화는 아니잖아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은 아니잖아요.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소망을 주는 말, 불러일으키는 말, 세워주는 말, 믿습니까? 이런 말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뭐 볼 필요도 없어. 너무나 유명하니까, 너무나 잘 아니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여러분 좀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네가 갑자기 네가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 이건 말씀이니까 그래도 좀 그래. 예? 당신이 나를 사랑. 또 당신 이것도 또 그래. 또 당신 싸우자는 거야. 뭐 이럴 수 있어요. 앞에 분 보시면 대충 직분 알잖아요, 여러분. 보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사랑하는지. 옆자리에 앉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응? 아유, 아주 부부인데도 왼수야. 어? 사랑한대요, 어쩌대요? 한대요? 하여튼 듣는 사람이 잘 들어도 은혜야. 내가 볼 때 말 안 한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이 아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참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 참 이상하시다. 뜬금없으시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요 말만 쏙 빼다가 보면은 그 말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앞뒤 상황, 전후 상황을 돌아보면 참 예수님 이 말씀이 이 상황에서 합당한 말씀인가? 합당한 질문인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지금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에 와서 옛날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손에 잡고 그 갈릴리 바다에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밤새 헛수고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실망하는 마음으로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그물을 바다에 싣고 있었던 것이.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 갑자기 와서 너 나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다면 집어치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죄송한 거잖아요. 자기가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어. 수제자였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요 하고 옛날 봉숭아학당이 생각나죠. 저요 하고 그렇게 나섰었는데 그래서 자책감을 가지고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과거의 일로 돌아가서 지금 그물을 내리면서 꼭 고기를 잡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오셔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열불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지금 베드로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얘가 좀 달라지긴 했어요. 어떤 거냐면 옛날 같으면 저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께 넘겨버려. 그전에는 지가 다 해결했다고. 그래서 칼집도 빼고 다 지가 해결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주님께 넘기고 있어.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러려면 뭔가 자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신이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알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자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이게 사랑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것도 자신 있어야 되잖아. 얘들이 좀 약간 좀 이렇게 맛이 갔나? 이렇게 주님이 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뭐 이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 제가 위험한 바다에 뛰어들 만큼 주님 제가 사랑하시는 거 그거 아시잖아요 하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연거푸 3번이나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이 계속 강조되는데 계속 3번이에요. 그죠? 예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몇 번이에요? 3번, 3번을 강조합니다. 자,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계속 연거푸 질문하니까 근심이 되는 거야. 아, 뭐 의심하시나? 뭐 자꾸 이렇게 근심이 돼서 또 마찬가지,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그것도 3번씩이나 연거푸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해? 하고서 물으셨겠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망감에 빠지고 허탈감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이런 놈이 세상에 다 있나 하면서 자책하면서 지금 그물을 내리고 있는데, 너 나 사랑해? 아니 뭐 약 올리는 건가? 그러면 주님이 이런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을 잘 우리가 다시 재해석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 3이라고 하는 것, 3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3번 물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듯이 베드로야 너도 나를 사랑해?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듯이 너도 나를 사랑해?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는 이유를 이제 밝히는 거지. 왜 뜬금없이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해? 내 양을 먹여?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대표 말씀이 중심 구절이 18절이에요. 18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떼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쉽진 않죠, 그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게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는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은 참 중요하다. 이 말씀은 꼭 너희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할 거야 하는 뜻이에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늘. 그러니까 젊어서는 뭐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늙어서는 뭐예요? 네 팔을 벌리리니. 이게 네 팔을 벌린다, 이게 뭐야? 자, 여러분 막 도망가다가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 그래, 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날 잡아가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날 잡아가세요. 팔을 벌리는 거죠. 네 팔을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음. 그러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자식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자기가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딪혀. 그러니까 연세가 드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식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냥. 그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신앙의 고수, 또 하나는 신앙의 하수. 자, 신앙의 하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표현된 대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신앙의 하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랑을 하는데 사랑할 만할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 그런데 내가 사랑할 만할 때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저 사람 사랑해.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만 사랑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자, 봉사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원하는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만 봉사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만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 이게. 내가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가 보면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신앙의 하수인지 고수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내가 할 만할 때만 하는 거. 신앙의 하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하수가 고수처럼 나서면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거꾸로 한번 뒤바꿔서 이 말이 확 와닿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을 때만 하면 부모된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전문적인 용어로 속 뒤집어지죠. 속 뒤집어져. 아니, 공부하고 싶을 때만 하고 자기가 할 만할 때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자고 싶을 때는 자고 쉬고 싶을 때는 쉬고 놀고 싶을 때는 놀고 친구하고 여행 가고 싶을 때는 여행 가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한다면 아유, 자기 주체성이 분명하구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거, 그것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사랑하는 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죠. 그런데 때가 되면 부인하는 사랑,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한 사랑,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한 사랑, 그게 베드로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만 하는 사랑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해요. 자기가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하면 안 해요. 자기 일을 하다가 뜻에 맞지 않으면 집어 던져요. 그게 교회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뭔가 뜻이 맞지 않으면 집어 던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내가 꼭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게 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기 싫은 것도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고 또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데도 해야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런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서만큼은 우리는 너무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에서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모든 것도 할 만하면 하고 하지 못할 만하면 안 하고, 거기 누가 간섭하면 아주 싫은 거죠. 그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있다면 이 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가 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전에 누군가는 이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하고 목이 잘리고 끓는 가마 속에 던져지고 살 거죽이 벗겨지고 손발이 잘려나가고 사지백체 잘려나가고 이러면서 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할 만한 사랑만 하고 할 수 있을 때만 하고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구가 감소하듯이 당연히 교회도 감소하게 되고 교회는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우리는 신앙의 하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 보십시오. 결정적일 때 다 도망가잖아요. 할 만한 사랑,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사랑, 결정적일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남은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르시잖아요. 다 도망가 있는데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이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또 부르셨죠. 왜 부르셨나요? 왜 그 이전에 왜 부르셨죠? 중요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도 돌아봐야죠. 고기를 낚고 있는지 사람을 낚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돌아봐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지금 베드로 뭘 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낚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허탕치고 텅텅 비어있고 공허감,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쓸쓸하게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다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정도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 스스로 내가 띠뛰고 내가 원하는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녀도 왜 믿음 생활에도 왜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오늘 돌아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결론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정도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한마디로 신앙의 하수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뤄놓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그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스스로 띠뛰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그 나라를 구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은 어떤 정도라고요? 스스로 띠뛰고 다니는 정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텅 빈 금을 걷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 갈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름을 개명해 주셨죠. 뭐라고?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고. 그럼 갈대 같은 존재가 뭐가 된 거예요? 베드로 반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라는 뭐예요? 기대감을 갖는 거잖아요. 이제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베드로가 될 거야.
예수님이 뭐예요? 이름을 계명해 준 것은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 속에 뭐예요? 기대를 갖잖아요. 야, 너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은 너 이런 사람 되라고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계명시켜 준 것은 기대를 하는 겁니다.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럼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있죠. 근데 결국은 그게 베드로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고. 이게 주님의 기대였단 말이에요. 누구를 향한? 베드로를 향한.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고기 낚는 어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3번 연거푸 반복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그 사랑의 특징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의 고수예요. 신앙의 고수. 자, 이런 사랑을 누가 했죠? 예수님이 했죠.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싶어서 졌나요? 아니, 누가 십자가에 지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고 싶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죽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양손에 대못을 박히고 양발을 포개서 못을 박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라고 하니까 뭐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가시로 만든 모자, 그거를 가시를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아프겠어요. 그거를 푹 누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살이 찢어지면서 피가 흐르는 거죠. 옆구리에 창이 찔렸잖아요. 그 피가 다 쏟아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볕에 매달아서 말려 죽이는 게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이런 십자가 처형은 공개적으로 하죠. 공개적으로. 왜? 시범 케이스예요. 보라 이거죠. 너희들 잘못하면 대들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힘을 통해서 차지한 평화라고 하는, 그거는 가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샬롬이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가 통치하고 그가 다스릴 때 샬롬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근데 지금 신앙의 고수로서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고 싶지 않은데 가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원치 않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셨죠. 피땀 흘려 기도하셨죠.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 뭡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죠? 주님도 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뭐예요?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예,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갔다 하는 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내가 딱 정한 시간만큼만 해. 불안해. 아니, 정해놓고 하니까 불안해. 아니, 일을 하다 보면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거면 딱 자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불안해. 아니, 순교 각오하는 사람들이 뭘 이렇게 일이 많지?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순교 각오했다면? 다 내려놔야잖아요. 죽을 건데 다 내려놔야잖아요. 뭘 그렇게 챙겨요? 챙길 게 많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침내 달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도 슬퍼하신 것이죠.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근데 우리는 가고 싶은 만큼만 간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대전까지 가는 표를 끊었어. 대전에서 여지없이 내린단 말이에요. 나는 원래 대전까지만 가려고 했다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원하시면 우리가 부산까지도 가야 되거든요. 부산까지도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그냥 막 눈 뒤집어 까고 막 이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던 사람이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만큼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오늘 고수, 신앙의 고수가 하는 뭐예요?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내 팔을 어떻게 해? 내 뜻을 접고 내 팔을 벌린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내 팔을 벌린다. 이게 뭐예요? 이제 기도 충분히 했잖아요.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그게 내 팔을 벌린다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자신은 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다, 재미가 없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한 곳만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게 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죠. 백성.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제자들, 베드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죠.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나라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이미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니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처럼 무모하게 옷 입고 바다에 뛰어들고 나 주님 사랑하는 거 보셨죠? 봤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무모한 사랑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랑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피 흘리는 어린 양처럼, 그 어린 양이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싶어서 가겠어요? 그러나 말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선 곳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세상 나라에 붙잡힌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힘의 나라잖아요. 힘의 나라, 힘의 논리로 사는 나라. 그래서 항상 줄 세우게 하는 나라. 1등, 2등, 3등, 4등. 그래서 2등부터는 전부 루저가 되는 세상. 힘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그런 세상. 약육강식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경쟁에서 뒤처지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건 제 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최고는 단 한 사람밖에 될 수 없지만은 최선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55등 하는 애한테 물어보세요. 애가 최선을 다했대.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대.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가 큰 자입니다. 아직도 세상 나라에 붙잡혀가지고 인정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오늘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요, 엄마? 뭐 이러면서 이제 부모는 또 이제 자기 해석하는 거죠. 그거 이 자식아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이 자식아. 해서 자기가 또 설교를 재해석하게 되고. 들린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냥 들린 대로, 지금 들린 대로 사시면 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살면 얼마나 그냥 뭐 대단한 인생 우리가 살겠다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인생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랑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띠를 띄워주는 대로 가는 사랑을 하는 사람인지, 이걸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고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나요?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이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죠.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러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함으로 태동한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드디어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갈대가 반석이 됩니다. 그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요엘서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5,000명 회개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모형으로서 뭘 세워준 거예요?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를 돌아보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같이 신앙의 하수들만 모여있는 교회인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자기가 가고 싶은 만큼만 딱 가고 멈추는 사람인지, 수 틀리면 하던 일도 집어 던지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수가 틀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따라가는 사람인지, 나는 여기까지 가고 싶었지만, 여기까지 봉사하고 싶었지만 원하면 더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가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가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게 뭐예요? 천국이죠, 여러분.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복음 첫 번째 일성으로 요한복음 외치잖아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그 나라가 왜 임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 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게 오늘 신앙의 하수들이 하는 거죠.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게 먼저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회개하지 않잖아요. 누군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대. 애들도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 갓난아기들도 뭘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치고 다니는데요. 근데 어른입니다. 다 컸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막 이렇게 간섭하고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럼 하던 일도 그냥 그만두고 싶고 막 그런 거잖아요. 누군들 여러분 간섭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의 고수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띠떼고 가는 자가 아니라
내게 띠를 띄우고 나를 끌고 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비로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의 고수예요. 이 신앙의 고수들에게 주님이 뭐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왜? 이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룰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죠. 그 기대, 하나님의 기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교회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띠뛰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남이 띄워준 대로 내 팔을 벌리고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잡아가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기대하세요. 지금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공한 자리에 주님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뭐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대단한 부를 이루고 대단한 업적을 쌓은 그 자리에 주님 오신 게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텅 빈 인생,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내려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를 사랑해? 아직도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 나를 사랑해? 물으시잖아요. 부끄럽지만 그래서 다른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돌려 말을 했지만은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기에게 찾아와서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해 했을 때 여러분 버린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오셔서 그 이전에는 야 조밥 먹자, 아침 먹자, 밥상 차려놓고 숯불구이 해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셨던 그 주님, 그래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다른 제자들 다 같이 조밥 먹고 힘이 쭉 빠져있는 그 베드로에게 딱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제자들이 다 있지만 오직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죠? 다른 데는 어두워지면서 베드로와 예수님만 연극 무대에서 환하게 비춰질 때 두 사람만 딱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때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아직 나를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예전에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미련하지만 부족하지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도 맡기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 버린 게 아니에요. 기회를 준 거예요. 내가 주는 떡을 먹는 그 자가 바로 그니라. 그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나 같았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그 떡을 받아 먹고 그 자리를 팍 차고 나갔지 않습니까? 스스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룟 유다 욕먹고 12나무를 심어놓으면 한 나무는 반드시 죽는데요. 그게 가룟 유다다. 믿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전설이 있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게 뭐예요? 신앙의 하수입니다. 하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여러분 스스로 지금 답해 보세요. 앞에 사랑입니까? 뒤에 사랑입니까? 스스로 원하는 만큼만 하는 사랑입니까? 아니면은 그 이상을 하는 사랑입니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답해 보세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자책하지 말고
자책하지 마요. 자책하는 것은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원래 이 정도 하는 사람인데. 아니라니까. 가룟 유다만 팔아먹나요? 여러분들 맨날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자책 말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되는 거야. 그냥 고백하라고, 인정하라고. 예, 주님, 저 배반 잘하는 놈입니다. 저 뒷담화 까는 놈 맞습니다. 인정해요. 고백해요. 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원래 이런 사람. 이게 교만한 거라니까. 원래 당신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막 자책을 했다고. 아, 내가 목사인데 왜 이런.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 그런 놈이야, 이 자식아. 너 원래 그런 놈이야. 그래서 인정을 하니까 오히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이제 알았니? 이제 알았니? 내 양을 쳐 이놈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오늘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인생을 살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텅 빈 그물, 텅 빈 인생 끌어올릴 때가 있죠.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허탈감, 허망함 이러한 곳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인생일수록 멀리하고 회피하고 도망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인생일수록 내 삶이 무겁고 내 삶이 처질수록 주님은 찾아오셔서 누구야? 너 아직 나를 사랑하니? 인덕아, 너 아직 나를 사랑하니? 하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음성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말고,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더 이상 시리에 빠져있지 말고, 인덕아, 너 아직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부족하지만 고백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 일에 또 주님이 하시잖아요. 하시잖아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 느낌 아시죠? 누구야? 아직도 나 사랑해?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때 예,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요한복음 이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적용하게 하시고 결단하고 결행하여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지막 시간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해? 잠자던 나의 신앙을 일깨우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세상 일로, 세상 바쁜 일로, 세상의 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이 교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교회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영광을 돌리고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